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270장 부르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흘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흘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흘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흘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395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었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은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지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오.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그 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몇 가지로 함께 합심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러한 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세계 각처에서 여러 재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쟁 중에 있는 이들, 또 지진의 피해 가운데에 울고 있는 이들, 또 튀르키예에 또 지진이 있어서 또 여러 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또 접하게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여진의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땅은 죽음의 땅이고 이 땅에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재난이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 나오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위해서, 위기와 어려움들이 당장에는 슬퍼 보이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 갈급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일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역전되어지고 반전되어져서 그 고통이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세계의 모든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아직 봄 기운이 느껴지다가도 다시 또 추위 가운데 또 겨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봄은 오고 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우리의 두꺼운 옷을 벗을 날들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더 생동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고난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봄날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한실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되, 우리 하체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속히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어려움을 당한 우리 환우들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며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복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전후 좌우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의 하나님 재난과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이런 재해와 재난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아버지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느끼며 하나님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이 이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하리가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오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그런 귀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스한 봄날이 저희들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이 모든 하나님 추위의 모든 고난들이 이제 곧 물러나고 영원히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인내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하나님 생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하나님 그 손을 간절히 주님의 도움의 손을 구하며 사모하는 심령들 되어서 하나님이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복이 되는 귀한 역사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만유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까지도 날씨가 너무나 추웠던 것 같은데 쌀쌀함 속에서도 죽어 있는 것 같았던 나무들도 새 잎을 내려고 꿈틀거리는 것만 같고 소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여태껏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게을렀고 나태했고 핑계했던 모든 것들을 나뭇잎들이 소생한 것 같이 다시 한번 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들의 전쟁 속에 모든 삶이 게으름도 모든 고난도 마귀들의 아버지 장난인 줄 압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의 이익과 핑계와 나태와 게으름뿐이었습니다. 안일함 속에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잠겨서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즐기자 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2023년도의 주제 표어대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만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의 일호로 소리내어 웃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겨울 말씀 축제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축제가 축제로 끝나지 않고 나아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하나님 아버지, 병마로 아파서 신음하는 우리 장로님이 모든 신경이 속히 살아나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잘 소화되어 건강하셔서 속한 시일 내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모든 병마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파서 신음하는 곳곳마다 만져주시어서 깨끗이 치료하여 다시는 병마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사역자들 가정과 갈렙에서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영가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교회를 이곳에 세우심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셨사오니 우리 성산교회가 말세지 말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어서 우리 성산교회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나라가 혼탁함을 아시겠습니다. 서로를 험담하며 서로를 지적하기 전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섞게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국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소금이 맛을 잃었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 주님의 빛을 잃었습니다.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과 더불어 먼저 믿는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물질로 넘어지게 하는 마귀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봉성, 유을림,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한 알의 미달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디르키의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시는 지진으로 공포 속에 살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에서 오늘 또 신음하는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서석기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종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가 마귀의 손에 벗어나서 깰 때가 되었으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탄 위에 세우셨사오니 기독교 강요 아버지 하나님 2-7 목수의 연장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저희들 잘 듣고 영의 양식이 되어 마귀를 이기는 승리함을 주셔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사오고,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들어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루 응답해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 주제 가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암호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 나나네 삼원의 신비 철저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세고라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누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각 피아노 삼중지 탄한 나의 샘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통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네. 자, 오늘은 목수와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누르고 있었나 보네요. 예. 내가 좀 오래 누르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볼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전혀 안 누르고 있는데 이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오늘부터는 소예비실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소예비실이 빔 프로젝트를 또 고치는 중이라서 오늘 여기서 올라와서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빔 프로젝트가 잘 고쳐져서 작동이 되면 다음 주부터는 소예비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너무 어렵네요. 안 돼요 위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는데 안 되면 껐다 다시 한번 켜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이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공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치되어지는 그런 단어이죠.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은 공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100% 받는 사람의 공로가 없는 거죠. 받는 사람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은혜이죠. 그러니까 베푸는 자의 공로가 100%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 공로가 없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반 전에 값싼 은혜라는 주제를 한번 우리가 주일 예배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값싼 은혜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어떤 것도 값싼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의 거기에는 공로가 있는 것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은혜든지 값싼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죠. 물론 이제 값싼 동정 이런 것은 충분히 말이 되죠. 그러나 값싼 은혜 이런 것은 사실상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정말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우리가 쓰죠.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쓰지만 그러나 말은 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마치 나의 공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은혜인데 행동은 자기 공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냥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결심에 따라 구원의 집을 짓는 목수로 임명된 그리스도는 스스로 또한 연장이 되셔서 오직 스스로의 공로로 그 집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목수이신 예수님은 연장도 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단번에 제사를 이루신 단번에 드려진 제물로 그렇게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신 바로 이 모습이 목수이시면서 또 연장도 되어지는 바로 그런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예. 자, 성경 요절 제가 혼자 읽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보한다고 했을 때에 이 중보라는 말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좀 다른 단어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는 충분한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마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중보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둘이면 중보도 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또 중보도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의미들을 우리는 늘 새겨서 우리는 이단들에게 유혹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거는
그런 결단과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혀 우리는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자꾸 거기에 끼어들어오니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절대로 이단에게 넘어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제가 첫 번째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이렇게 우리가 그런 구절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것은 맞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또 섬깁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들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 바로 이 공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은혜라고 말하면서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라고 말하면서 왜 공로에 대한 말을 하냐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공로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만약 공로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나의 공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빙자해서 여기에 나의 공로를 끼워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공로를 강조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질 수 있지 않겠나. 그리스도의 공로의 시작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중보자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목적, 그 하나님의 그 계획, 바로 이것이 먼저인 것이고 이걸 이루기 위해 중보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넘겨주세요. 결국 두 가지는 함께 공존하게 되는데요, 모순이 없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분명한데 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일어난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공로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값없이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성경의 증거가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은 누구냐?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우리의 공로일 수 없다라는 게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추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자꾸만 이 믿음을 자꾸만 강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도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려는 요지가 뭡니까? 나도 기여한 바가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내가 기여한 바가 0.001%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이지 거기에는 나의 믿음이 0.001%라도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선물을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내밀었을 때에 우리가 그 선물을 그냥 받은 거예요. 받은 게 공로입니까? 선물을 내밀었는데 선물을 내가 받은 것은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야. 이런 말이 통합니까? 이런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주어진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나의 공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아니 선물을 줬는데 그게 받은 게 무슨 공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는 어떤 거라도 포함되면 안 돼요. 포함될 수 없는 겁니다. 포함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것을 손을 내밀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손을 내밀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믿음이 구원을 받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믿음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100%인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100%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이거를 가지고 자꾸만 공치사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마치 뭔가 내가 굉장한 나에게 뭔가가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판단하고 이럴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서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게 없잖아요. 저 사람들도 그런 거 없고 우리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선물을 내민 것을 우리는 받았을 뿐이고 저 사람들은 아직 안 받고 있는 차이인 것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막 지옥 자식이라고 하고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오케이? 예. 우리가 이 부분에만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우리 자신을 높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주신 것을 받은 것뿐이에요. 받은 걸 그게 공로라고 말한다면 그게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넘겨주세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다면 진정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와 화목하시려면 반드시 하나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그리스도에게 대신 쏟아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진정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격분이 들어요. 상당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냔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범죄의 그 막 폐륜 요즘 막 정말 뭐 부모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보험 타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정말 악하죠.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정말 예전에는 어쩌다 한번 그것도 실수로 내지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모고 뭐고 그냥 자기의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얼마 전에도 바로 그런 뉴스가 있었죠. 자기 아버지 기업을 자기가 받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아주 서슴지 않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런 뉴스를 들으면요, 정말 속에서 막 격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이 진노하심,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당연한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죠.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죄를 지어도요, 다 용서하실 텐데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죄를 쉽게 짓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요 무섭게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뿌린 것들을 우리가 거둔다라는 생각을 항시 해야 합니다. 속건제사처럼 5분의 1이 더해져서 그 상황을 갚지 않으면요, 그 다음 또 반복해서 죄를 지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지은 것에 5분의 1이 더해져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냥 두면 정말 그 아이는 그냥 망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한 거구나,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다음에는 안 하죠. 그런데 스스럼 없이 그렇게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냐?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하다.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받을 때에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징계의 목적이잖아요. 그냥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징계를 받았으면 그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봅니다. 많은 일들. 교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져서 자신이 교회가 깨지고 감옥 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여전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분명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진정시키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분노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심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노아, 더 먼저 표현하면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의 최후.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루 아침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방종하고 방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나중에 얼마나 큰 후회와 두려움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시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 진정을 어떻게 시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십니까? 우리에게 쏟아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기로 했다면요, 이런 과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되죠. 그냥 바로 끝내시면 되죠. 왜 안 끝내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기쁨의 아들을 이런 식으로 화목제물로 죽여야만 합니까? 아니 뭐 그래 봐야 뭐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오셔서 30년 사시고 3년 공생의 삶을 사시고 아니 뭐 일주일 동안 좀 고난 주간을 받으시고 고난 일에 죽으시고 뭐 사흘 있다가 뭐 다시 부활하셨는데 뭐 아니 그런 것 좀 뭐 그건 과정인데 뭐 그런 것 좀은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실래요?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여러분 이 사건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구약의 말씀을 쭉 통독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런데 그 사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비교해 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큼 큰 사건은 없는 거죠. 그렇게 큰 사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냔 말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심판하고 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쏟으시는 바로 그 과정을 한 단계 연기하신 거잖아요. 한 단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지금 당장에 심판하시러 오실 주님인 줄 알았더니 심판은 안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아주 뭐랄까요, 유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헷갈린 건 뭐예요? 이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재림하셔서 하실 그 메시아를 세례 요한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결국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신 바로 마지막 때의 주님이 구원의 과정을 밟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진정시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는 우리의 구원에게는 해당되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진정이 안 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정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듯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배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과정들을 이 진정시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고린도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것이고요. 결국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는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이 되신 것이고요. 그 결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받아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받으면 다 죽기 때문에 말이죠. 바로 그 의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획득된 것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예.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보시면요. 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불의한 인간들을 위한 고난받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에 이제 그의 공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의 죽음은 죄로 인해 증오의 대상이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지난주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아담에게는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의인이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도 우리의 순종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진노를 우리가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그를 구원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서로 치고받으면서 그렇게 전쟁을 벌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될 진노를 내가 대신 받음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저에게 종종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의 어떤 문제점과 교회에 고쳐야 될 점들을 얘기를 할 때에 초신자인 경우에는 거의 없죠.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중직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할 때에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구멍이 보이십니까? 그 연약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이 누구도 하지 않으면 바로 그 구멍을 메꾸세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것을 보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걸 메꾸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왜 이러느냐 왜 저러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과 맞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분명한 문제점을 보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그래 내가 이것을 내 몸으로 채워야 되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그래 그것들을 다 나의 잘남과 나의 자랑의 어떤 무기로 내지는 자랑거리로 삼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로 주신 건데 왜 그게 나의 잘남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왜 자기를 자꾸 강화시키는 거리로 삼냔 말이죠. 그거는 저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할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혜로 주신 건데 왜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구멍난 부분을 메꾸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자, 넘겨주세요.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값으로 만족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함을 위해서 우리의 저주의 짐을 그리스도께서 지신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에게는 참 정말 송구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렸다. 뭐죠? 예,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 십자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의
죽음인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그 저주의 죽음을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풀려나게 자유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의 순종이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므로 그렇게 하신 그 대속의 그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그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바로 그 피로 뭘 하신 겁니까?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것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새벽에도 큐티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복인데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것이 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만 감으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승천하셨고 승귀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거 그림이 쫙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갈보리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 몸은 가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골고다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찬송가가 말을 해주듯이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이 현장에 우리가 있잖아요. 현장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자가가 이 정도의 그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여기가 십자가의 끝이 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요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 정수리부터 우리 발끝까지를 다 덮는 거예요.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온 몸을 완전히 덮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간과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피로 덮였기 때문에 6월절에 그 심판의 신이 넘어간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신 거예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였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잘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가신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보혈로 덮여진 것이고요. 그 덮여진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코라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위 가운데에 코가 잘생긴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동양인들은 코가 다 못생겼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뚝 선 코가 별로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코만큼은 내가 정말 잘났어. 그래서 코만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코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 난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잘해.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니.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자랑질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보혈로 구원받은 거지. 그것까지 완전히 다 덮여야 되는데 왜 그거는 꺼내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자기 잘남을 나타내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닌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완전히 내 몸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간과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보혈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꼭 이걸 잘해. 나는 이것 때문에 난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보세요. 의리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쓸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쳐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좀 제발 나는 그래도 요건 좀 쓸만해. 좀 제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공로였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보겠지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11절에 이제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이런 분이 아니었나? 아니 맞잖아요. 인간으로 오시지 않아서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이름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결과와 하나님의 승리로 서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100%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크게 낮아져야 크게 높아지면 큰 승리의 V자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을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그만큼은 아니겠죠. 그만큼 예수님이 그리신 그런 큰 승리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비슷한 그런 크기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요즘 인사법이 이러잖아요. 사랑한다고 옆에 요 정도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은요 크게 그려진 사랑이 돼야 되잖아요. 요거 갖고 뭘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크게 낮아져서 그래야만 낮아질 만큼 낮아져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결과가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공로는요 그리스도의 공로는 주님을 위한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또 저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넘겨주세요. 자, 그분의 높아지심은 바로 그 일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이 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것 같죠? 우리가 별을 보면 멀리 있으니까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 별이 그 별인 것 같고 다 그 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달라요. 천국에 가면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섬겼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영광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모범인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큼 순종하여 십자가의 삶을 산다면, 복음의 삶을 산다면 이 이름에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요 뛰어난 이름 요 밑에 어디쯤에는 우리가 가 있을 건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는 거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처럼 바로 그 삶을 사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만 가면 돼. 아우, 나는 천국도 감지덕지야. 난 천국에서 개털모자만 써도 돼. 좀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이 받으신 뛰어난 이름, 바로 이 뛰어난 이름은 아니더라도 거기 비슷한 언저리에는 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넘겨주세요. 결론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공로와 은혜라는 단어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순종은 바로 십자가인 것이고요. 바로 이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킨 십자가, 바로 그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결국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죽음의 그 진노, 영원한 심판의 진노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의를 우리는 받게 된 것이며 저주의 죽음과 심판을 우리가 거기서 자유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사형받기 바로 전에 사면을 받은 그 사건들은 유명한 일환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사형되기 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죄를 졌으니까 우리는 다 이 사형수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형이 언도되어져서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군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군대에서 특식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해도 자유를 얻는 제대만큼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서 죽음에서 사면되는 것만큼, 사형에서 사면되는 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에게 좋은 일들이 우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 편안하게 죽게 해줄게.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제한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에서 사면되는 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됐던 바로 우리가 주님이 대신 순종함으로 치루어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의를 입혀주신 이 복음만큼 정말 기쁜 소식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목수와 연장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말하면서 여전히 나를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서 우리가 그릇 행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남들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파묻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큰 V자 승리를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진노를 받아내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서로를 위해 진노를 받아내면서 바로 그 빈 구멍, 연약한 한계 그런 부분들을 내가 대신 메꾸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합당하게 행하는 자의 삶이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남은 3일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소와 연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저희들의 심령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은 은혜라고 하면서 그러나 행동은 여전히 저희 자신의 잘남과 저희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참으로 모순되어진 삶,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들을 비새기고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저주의 그 진노를 주님이 받으시면서 저희에게는 그 모든 저주의 죽음에서 저희를 속량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구멍난 부분들이 있으면 그 구멍난 부분들을 나의 삶으로 나의 몸으로 막으며 하나님 그것을 참으로 주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며 주님을 믿고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들이 저주의 진노의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저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저희를 완전히 덮음으로 인해서 주님 저희들의 잘남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로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섬김과 사랑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
작은 승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큰 승리를 그리는 하나님께서 뛰어난 영광의 이름을 주시는 바로 그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삶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2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복음 터신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 지진 구제원금 우리 베다트 목사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세미나가 3월 5일 샬롬 예배 오후 샬롬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교사들은 다 물론 참여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모집합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장로의 주관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성경 통독 계속 잘 따라오시고 계실 줄 압니다. 교재가 너무 좋습니다. 잘 통독을 한번 잘 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